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탁자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저희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저희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모든 수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칭치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2022년 우리 11월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길었어요. 다 6글자였나? 네. 다시 한번 추수감사. 따라해 봅시다. 추수감사주일. 네. 앞에 4글자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요. 추수감사. 네. 자, 오늘은 이 앞에 과일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과일을 예배 시간에 과일을 본 적이 없죠, 우리가. 그렇죠? 1년 동안. 네. 자, 과일을 보면은 무슨 과일이 있나요? 여러분 다 아는 과일들이요? 바나나. 네. 포도. 귤. 또 뭐? 이건 뭐예요? 재원이 맞춰 봐. 이거 뭐야? 호박. 무슨 호박? 단호박한 약간 비슷해. 이건 뭐예요, 그러면? 양상추. 어렵지. 적양배추 아니요? 그렇죠? 맞나요? 빨간 양배추? 네. 자, 오늘은 여기에 왜 과일이 있을까요? 네, 이게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추수감사절은 예전에 온 인류가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농사를 지을 때 인간이 수고도 했지만 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좋은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 또 식물을 잘 자라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또 우리를 1년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과일과 채소를 이 앞에 놓은 이유는요, 과일과 채소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여기에다 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이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오늘은 과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에는 뭔가를 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자, 너는 팔을 줄게, 기다려. 자, 오늘 예배 동안에 피곤해. 힘내. 자, 비타민. 자, 우리 너는 자, 우리 집사님. 자, 우리 노엘이. 현영이 현이 귤 가져가려고? 자, 노엘이는 자, 잊지 못하도록. 자, 이게 뭘까요?
자, 너희 갖고 있어. 버리면 안 돼. 예, 혹시 버리고 싶으면 이따가 갖다 줘야 돼. 자, 귤. 자, 너 뭐? 고추 필요해? 자, 고추라고 그런 것 같은데? 자, 또 누구 있어요? 자, 어디 있어요? 아, 우리 애기. 어이구, 애기, 네, 안녕. 자, 우리 시윤이는 특별하니까 팔을 줄게. 자, 선영이는 선영이는 귀여우니까 밤을 줄게. 자, 우리 귀여운 애기가 또 있어. 자, 밤. 목사님 나봤어. 자, 예원이는 야 파. 자, 결이는 고추. 너는 귤. 야, 가만 있어봐. 야, 가만 있어봐. 건이 귤. 자, 가만 있어봐. 야, 없어. 가만 있어봐. 자, 오늘 너네는 자, 고구마 안 받는 거야? 아니, 이 앞에다 놔. 자, 오늘은 알았어요. 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아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 오늘은 내가 팔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구나. 아, 내가 감을 들고 예배를 드린 날이 추수감사구나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과일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살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교회 명절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키는 명절인데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명절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지키고 있고, 사실은 더 많은 절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무슨 주일이라고요? 그래요, 추수감사주일. 이제 잊어먹지 않겠죠?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왜 지키는 걸까요? 자, 혹시 저의 아버지는 농부예요. 손 들어보세요. 저희 집에는 소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희 집에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예. 그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얼마 전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용화 삼촌네 집에는 호두나무가 있대요. 예. 우리 황 집사님네 집에는 배추를 뽑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런 집이 아직도 있어? 근데 그렇대요. 어저께 용화 삼촌은 무를 뽑으러 갔었대요. 예. 그런 집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와는 사실은 좀 상관이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교회 명절을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명절을 좀 간단하게, 어렵지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명절을 먼저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 한번 눌러주세요. 예, 이스라엘의 명절은 3개를 지키거나 7개를 지키는데, 보통은 7개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잘 알고 있는 거는 보통 3개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대로 두시고요. 자, 6월절 따라해 봅시다. 6월절. 자, 6월절은 뭘까요? 6월절은 혹시 출애굽기 들어봤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다 외운 사람 오늘 코인 3개. 지한. 너 지금 목사님 낚은 거야? 자, 강이 피가 됐어요. 네, 강 피가 된 거. 네, 또 메뚜기. 오, 지한. 너는 코인 3개 맞다. 우박을 알아. 또 생각. 아들, 첫 번째 그거 할 건데, 장자의 죽음, 또, 예, 은우, 전염병, 독종, 네, 또 파리, 네, 또 우박, 너 코인 3개 줘야 된대. 이게 목사님이 10개 외웠는데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 장인데 10개인데, 예, 목사님들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외우는데 그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10번째 재앙이에요. 예,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집안마다에 있는 큰 아들이 죽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데 10번째 재앙을 선포할 것이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의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의 예식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양을 죽입니다. 그럼 양이 죽으면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잘하는데 대원이 일로 설명 같이. 자,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틀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넘어가는데 바르면 끝일까요? 바르고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 누룩이 없는 밀가루, 우리가 먹는 빵 말고 이렇게 맛이 없는 빵이 있어요. 딱딱하고 그 구운 빵과 또 나무를 해서, 그리고 오늘 이따 식사할 건데 나무를 해서 서서, 그리고 급하게, 그래서 허겁지겁 먹어야 되고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되는 이 의식을 지켜야 유월절이 진행이 되는 거였어요. 자,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집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그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집의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지나자마자 애굽의 바로 왕은 바로 항복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나가라. 포기다.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우리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하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이 해방의 날이 중요했겠어요? 안 중요했겠어요? 중요했겠죠. 예.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건데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 36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몇 년 있었을까요? 오, 천재인데? 네, 맞아요. 400년. 네, 400년. 36년과 400년은 차이가 완전 달라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오늘 1절에 아비벌이 원래 4월인데 4월을 우리가 1월로 부리자.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 탄생한 거다. 그래서 1월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력을 따로 만듭니다. 달력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데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무교절. 그러니까 오늘 6월절부터 무교절 축제까지를 통틀어서 6월절, 무교절 이렇게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신약에서 무교절, 유월절이 섞여서 나오는데요. 이게 같은 겁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이날은 7일이 아니, 그리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요. 77절입니다. 77절은 별칭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 유월절로부터 7일씩 7주를 계산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쉽죠? 77절.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구단 잘해요? 자, 2, 3은 5, 6에 큰일 났다. 자, 8, 4 우리 결이가 제일 못하면 8, 6에 48. 네. 7, 7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7, 7 절이잖아요. 77에 49에 1을 더하면 몇이에요? 50. 그래서 웃기게 우리나라 성경이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순 5에 10순 해서 5순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불러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너무 쉽죠? 그리고 이제 이때가 마침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와 비슷해서 우리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 세 단어 중에 아무 단어나 부르셔도 똑같은 단어이고요. 이때 신약에서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했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날은요. 77절은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곡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들의 필요를 공급이 어디서 왔을까요? 쌀은 누가 줬을까요? 옷은 누가 줬을까요? 이들이 사는 집은 누가 줬을까요? 누구냐면 주인이 줬겠죠. 주인이. 예. 애굽의 주인들이 주었겠죠. 넉넉히 줬을까요? 부족하게 줬을까요? 맞아요. 부족하게 줬을 게 분명해요.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을 때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많은 것들을 거둬도 그 수고에 대한 이득은 누가 가져가냐면 주인이 가져갑니다. 노예는 노예예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거나 또 24시간 수고하고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쩌면 억압과 고통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오늘 77절 하나님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단순히 새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감사해요. 라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군요. 저의 주인이 원래는 애굽이었고 애굽의 주인들이었는데 이게 400년 동안이나 그대로였었는데 이제 우리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으로 바뀌었군요.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을 즐거워하고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초막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초막절.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캠핑 다녀본 친구. 우리 집만. 자, 캠핑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너 많이 다녔구나. 네. 제일 먼저 하는 거 텐트를 치죠. 아빠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텐트를 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먹는 게 먼저지만 아빠들은 텐트가 제일 먼저입니다. 자, 이 텐트를 우리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영어를 안 썼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가죽으로 덮었다고 그래요. 가죽으로 덮었는데 만약에 이 가죽으로 덮지 않고 여기들을 풀이나 볏짚 뭐 이런 걸로 지붕을 덮었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오, 그렇지. 재원 잘했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이걸 옛날 말로 우리 어르신들은 초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절기를 왜 이렇게 불렀냐면 내용은 77절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1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또 지낼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캠핑을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좋았겠죠. 일주일 동안 이 텐트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광야는 뭐냐면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집 없이, 거처 없이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면 아침에는 텐트를 철거하고 저녁에는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텐트를 다시 설치하고 다시 아침이 되면 텐트를 철거하고 막 가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 또 텐트를 설치하고 텐트를 철거하고 텐트를 설치하고 계속 이거를 하면서 전진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를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몸으로 직접 기억하자. 그래서 실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노동을 금지하고 핸드폰 금지, TV 금지, 어른들 SNS 금지, 뭐 유튜브 금지, 뭐 다 금지하고 그리고서 7일 동안 매일 예배를 텐트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만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그때만 공동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몸으로 드리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수장은 뭐냐면 한자로 저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창고에 저장하면서 저장하는 날, 저장절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우리 어른들은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자, 고생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왜 하필 이 말씀을, 그리고 2022년을 살아가는 그 먼 옛날과 상관없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오늘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열심히 쓴 유언장이 바로 오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간절한 바람, 명령, 부탁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일까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발 하나님 떠나지 마라.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해야 하고 광야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발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목숨같이 하여라 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출애굽부터 광야까지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매일 쏟아졌습니다.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파리, 메뚜기, 이 이런 것들이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기적들을 보게 되고요.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리고 해가 사라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을 못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저는 못 봤는데요 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걸요? 각자가 다 수많은 사람들이 60만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멈춰요. 그럼 불 기둥 앞에 따뜻하게 다들 몸을 녹이면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또 먹을 것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과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고기를 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이 일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40년 사막을 걷는데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이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눈으로, 몸으로, 입으로 직접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광야와 가나안 땅의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이 임재의 표징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집니다. 원래는 이게 하루하루 사라지는 게 맞죠. 먹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하루하루 사라지는 게 맞는데 이 사라지는 것들을 매일매일 보았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하나님 더불어서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여기가 충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하나님 떠나지 마라.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식량을 구하러 다니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터전을 잡아서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네. 내가 이제 먹일 수 있겠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네. 나를 먹이는 사람들이, 나를 먹이는 것들이 우리 회사네. 우리 밭이네. 그렇지. 그 당시나 오늘이나 약이 되는 문제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밑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밑으로, 우리의 의식주 밑으로 주인이신 하나님 자리가 유한한 인생인 우리 인간의 밑으로 전락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삶의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그냥 구름 기둥을 따라와. 그러면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 여리고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까? 저 산지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기서 계속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 안 올라가고,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가 묻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제발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이 모세의 명령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꾸준히 초청하지만 마음도 몸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는 시점에 세 가지 절기를 얘기했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켜라. 6월절을 말하는 3절 후반부에서는 내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을 기억하라. 400년 종살이는 절망이에요. 아무도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민족에 어떤 공로와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6월절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과 그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을 잊지 말라. 무엇을 보면서? 보리와 밀의 추수를 내 손으로 직접 거두면서. 초막절은요,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포인트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언제요? 배불리 먹게 될 때, 부유해질 때, 평온하고 안락한 삶이 이어질 때 말입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어려움이 닥칠 때만 하나님이 기억나요. 어려울 때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이 생각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보고 싶을 땐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주어야 되는 건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온할 때입니다. 안정적이고 평안이 나에게 임할 때, 나에게 만족함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자 개인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6월절, 7.7절, 초막절은 기억장치였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였습니다. 처음에 7번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3가지를 보았는데 대속죄일, 나팔절 이런 것들이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장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 우리가 매주일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기억장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예배를 강조합니다.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 오늘 우리처럼 공동체로 매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서로 얼굴을 본다는 것은 되게 힘이 있고 능력을 주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예배를 튼튼하게 바치는 것은 신자 된 우리의 개인의 예배들입니다. 매일 고군분투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신자로서의 몸부림이 바탕이 될 때, 그래서 승리를 했던 실패를 했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점검할 때 우리에게 더욱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장치는 경건훈련입니다. 큐티와 성경 읽기, 또 경건서적 읽기, 또 묵상기도, 또 하루 10:10:12에 해당됩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예배를 세우십시오.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업무를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삶의 예배인데요. 삶의 예배에서의 기억장치는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고 있는 상대방 앞에서 내가 신자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때는 성경이 아니라 믿음 신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에 내 신앙을 붙잡아 줄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그 기억장치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억장치들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고 있습니까? 매 주일, 아니 매일, 매 시간 우리를 무엇으로 붙잡아내고 있으십니까? 스스로 믿음의 좋은 습관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좋은 습관들을, 이 믿음의 습관들을 물려주고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게 만드는 기억장치가 우리 꿈터 공동체에 계속 세워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꿈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교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